반야바라밀. 잘 아시다시피 오늘은 백중절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5대 기념일 중에서 네 날은 부처님과 연관이 있는 날, 즉 부처님 탄신하신 날,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날, 부처님께서 성불하신 날, 부처님 열반하신 날. 그래서 4대 기념일로 하고 오늘 하루 우란분절을 대기념일로 해서 5대 기념일이라고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또 잘 아시겠지만 한 번 더 반복해서 이야기하자고 하면은 부처님 10대 제자분 중에서 서열상체의 두 번째 제자 마하목걸련이라는 제자분이 원래가 부처님 10분들이 특징이 각각 달랐어. 사리불존자는 뭐 지혜가 가장 뛰어나고 마하목걸련께서는 신통력이 제일이요, 가섭은 두타제일이요, 아나유는 천안제일이요 해가면서 다 특징이 있는데 그 두 번째 마하목걸련 존자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지옥에 떨어진 것까지는 기도로 봤어. 아귀보에 떨어졌다 이런 얘기인데 구출하려니까 구출하는 힘은 없는 거야. 그래 부처님께 여쭈은 거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7월 15일 날 항하강변에서 500승제를 지내라 이렇게. 그러면 어머니뿐만 아니라 그 지옥에 있던 모든 중생들이 다 그날 해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해진 오늘 7월 보름, 옛날에 우리나라가 이제 그 불교가 좀 퇴보하고 유교 세습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했던 그 시절에도 어른들이 보면은 자기네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머슴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꼭 옷을 사주거나 용돈을 주거나 했습니다. 또 하루씩 쉬게도 해줬습니다. 우란분절날은. 그렇게 하는 그 배려를 한 것이 부처님 법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모르는 무지한 자들은 어떻게 제도하느냐라는 반문을 하지만 그 사람들은 자신도 제도할 길이 영구히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부지런히 밭을 갈고 밭을 옥토로 만들어서 곡식을 뿌리고 또 거기에 맞춰서 우순풍조, 비바람이 순조롭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농사를 지어서 풍작을 이룹니다. 무지한 자는 우왕좌왕하고 쓸데없는 짓 하다가 밭에, 그 밭이라고 하는 것은 심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밭. 그 마음의 밭에 잡초만 무성해가지고 흉작이 돼서 이루는 것이 없이 어영부영하다 한 세월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얼굴도 모르고 이름조차도 기억할 수 없는 그런 조상들한테, 조상들의 참 극락 왕생을 빌고 그런 분들의 평안함을 비는 우리 불자들은 참 착하고 어여쁩니다. 그래서 나는 60잡수고 70잡수고 80잡수고 90잡술 수 있는 생명력을 지니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미안한 말입니다만
어떤 사람은 잉태되면서 사라지는 수도 있고 태어나자마자 사라지는 수도 있고 몇 살 먹어서 사라지는 수도 있고 120 먹어서 사라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생명이라는 것은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자로. 그래도 5, 60, 70을 먹도록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은 참으로 축복받은 분들이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분을 가지고서 그 시간을 쪼개서 뭔가를 알려고 부처님의 진리를 배워서 조금 더 나을 수 있는 그런 길을 걷고자 하는 그런 심성을 가진 것은 참으로 훌륭하다고 나는 봅니다. 오늘 일요일이고 더운데 집에서 룰랄랄라 해도 할 수 없는 게고 뭐 어디 휴가를 가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래도 저 조상들을 위해서 내가 와서 기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참 훌륭합니다. 왜냐 우리 대한민국 땅이 우리가 볼 때는 여기서 부산까지 멀고 뭐 광주도 멀고 멀은 것 같지만은 비행기를 타고 내려다보면 말이에요. 그냥 아시아 그냥 거기 그 나라가 그냥 한눈에 보여. 그렇게 뭐라고 하느냐면 또 시대가 좋아서 인공위성으로 보면은 암흑에 주소만 딱 찍으면은 딱 나와. 그런 시대야. 그래서 이게 참 의상조사가 신라 때뿐인데 그 법성계를 보면은 난 너무 존경스러워요. 왜냐면은 일중일체 다중일, 일증일체 다직일이잖아, 그지? 하나 가운데 나 하나 있는데 그 점 찍은 거 나 하나인데 하나로 해서 모든 세계가 이루어졌잖아 이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세계는 뭐냐면 나로 하여금 또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다 이 말이죠. 그죠? 일미진중 함시방이요. 한 티끌과 같은 것이 세계를 머금었다. 세계를 만들었다. 70억, 80억 인류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또 일미진중에 또 작은 한 티끌 같은 게 나누어서 보면 한 티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려 안 그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숨을래도 숨을 데가 없고 어떡할래야 할 데가 없습니다. 다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알았어요? 내가 죽어버리면 그만이지 뭐를 한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죽으면 그만이요. 몸뚱이는 썩게 마련이요. 내 이름도 없어지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를 기억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 최고 기억할 수 있는 게 아버지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아버지 엄마까지는 몰라도 할아버지 할머니까지도 기억을 잘 안 해.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그거를 우리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그게 내 건 줄 알고 연연하고 그냥 집착하고 사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럴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자기가 하나 있는 거를 죽고 나면은 그만이야. 뭐가 있어? 무슨 근거로 말하냐 이야. 자기가 뭐 체험을 해본 거야, 뭐 한 거야? 아주 잘못된 거예요. 죽으면 없어 원래가. 내 이름도 없어지고 내가 없어지는 거야. 없어지지만 없어지는 가운데 업만은 남는 거예요. 업, 알겠죠? 업은 남는 거예요. 그 업이 지금의 나와 같이 숨을 쉬는 거야. 그래서 과거 생에 내가 했던 습관, 그것이 업습이요. 또 잘못했던 것들이 바람이 불어, 업풍이요. 잘못했던 내가 지금 괴로움을 받아 좋은 일이 있어, 업보여. 이런 과정으로 중생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업이라는 놈이 가만히 있다가 어느 때에 맞춰서 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업보를 받는 것이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대상으로부터 받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교통사고라든가 뭐 이런 게 일어나겠죠. 그죠? 갑자기 일어나 불어닥치는 거. 우리는
과거의 그 업력 같은 것으로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살면서 겪는 게 사고팔고예요. 결과적으로는 사고팔고. 그래서 우리가 그 물건을 사고팔고 이런 것도 불교에서 결정적으로 나온 말인데, 사고라는 건 생로병사예요. 그죠? 팔고 또 나누어서 또 사고는 뭐냐면 애별이고 원증외고 뭐 또 뭐 구불듣고 오음성고 이렇게. 그런데 그거를 우리말로 쉽게 얘기를 하자고 하면 무슨 말이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다 이거야. 그래야만 한다는 고통,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뜻대로 되지 않는 고통, 사랑하는 사람이 그냥 지 멋대로 해갖고 계속 애를 먹이는 고통, 이것이요. 리고 헤어질 리자, 헤어진다라고 하지만은 뜻대로 되지 않는 것도 그 중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구불듣고요. 내가 구하고자 하나 구해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죽겠어 아주 그것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거기에 병이 들어. 에? 또 뭐라 그러냐면 원수와 만나. 나하고 좋지 않은 사람하고 만나. 그죠? 괜히 길에 가다도 만나고 집에서도 원수가 있고 자식도 원수가 있고 부부도 원수가 있고 친구도 원수가 있고 나와서 뭐 한 사람도 괜히 원수가 있어. 그런 사람하고는 안 만나야 되는데 만나면 괜히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그래. 그러지. 오음성고라는 건 뭐냐면 안이비설신이야. 안이비설신. 우리가 맨날 배우는 게 안이비설신이죠. 눈, 코, 입, 귀, 그죠? 그리고 그 중에서 사실은 굉장히 예민하고 중요한 게 안이요, 안. 그래서 모든 불교적으로 말할 때는 안을 먼저 시작을 해. 근데 안이고 이게 그렇게 하면서 의라는 놈이 이 신체를 움직여서 춥고 덥고 배고프고 뭐 모든 그 신체적인 요구 조건을 불러일으키는 거야. 그것이 또 안 되면 괴로워. 그 네 가지가 또 사고요. 이게 뭐냐면 괴로움이다. 결과적으로. 그죠? 그게 괴로움 아니야? 아이고, 생로병사가 괴로우며 뜻대로 안 되고 그러는 것이 괴로움이다. 그게 뭐냐? 그게 괴로울 고자인데, 그러면 뭐냐면 그 괴로움 속에서 무엇을 우리가 유발하느냐? 집착을 계속 유발하는 거예요. 응? 아니다 하면 딱 놔버려야 되는데, 아니다 하면 해담이 마냥 탁 놔버려야 돼. 나는 아니면 딱 아닌 거야. 아주 알려서 모르겠어. 옳다 하면 죽을 때까지 옳은 거예요. 나는. 그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고 하면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는 얘기지만은, 나는 사실은 뭐 학자도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뭐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지만, 고려부를 알린다고 전 세계 명문대학교에서 최고 교수들하고 학문 교류를 할 때 그 사람들이 각각 달라. 뭐 정치, 경제, 뭐 사회, 또 뭐 종교, 예술, 문화, 모든 면에 아주 최고도로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거기 남의 나라 가가지고 그 나라가 어떤 애 저떤 애 형편이 어떤 애 나쁜 놈이네 이거 말했다는 몰매 맞아 죽는 거야. 알았어 몰랐어? 공산주의네 민주주의네 이 소리도 하면 안 되는 거야. 몰매 맞아 죽어. 외국 가서는 거기에 풍습을 따라서 조용히 자기 혼자 연구하고 머릿속에 들어가고 오는 것이지, 주제를 넘어가지고 햇소리 했다면 죽는 거예요. 진짜야.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나가서 보면 다 젠틀맨이야. 또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의 끼리 교수도 같이 만나서 얘기 잘해. 우리나라는 보통 사람들이 자기네가 정치인도 아니야. 너무 사상에 치중을 해가지고 미친 사람들 같아. 알았어요? 네. 나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요. 알았어요? 네. 그건 못 써. 그래서 사람은 말 한마디에 죽고 사는 거야. 말 한마디 알겠지? 네. 경상도도 전라도 좋아할 줄 알아야 되고 전라도도 경상도 좋아할 줄 알아야 돼. 우리는 한 민족이야. 알겠지? 나는 맨날 느껴. 속초 가서 원래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집집마다 스님의 관세음보살님을 영인본이라도 하나씩 모시고 있을 줄로 알고 있는데 원래는 절에서고 뭐고 밤 7시 정도, 여름에는 한 7시 반, 8시, 겨울에는 6시경쯤이면 반드시 부처님 모셔놓은 방에는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꼭 닫아드려야 돼요. 내가 그 소리는 많이 했었어요. 그 열어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나도 속초에 있으면은 항상 그게 이제 습관이 되는데 어떤 경우에 지금은 11시까지도 문을 열고 내가 바깥을 볼 때가 있어요. 깜깜한 밤에 소나무만 쳐다보고 내가 있는 거예요. 있으면은 내가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면은 신과 귀신이 참 나를 존경하는구나 라는 걸 느껴요. 아시겠어요? 저들이 나를 존경하는구나. 그걸 느껴. 왜냐, 사람이 어떠한 일이든 자기가 베풀고 좋은 일을 하면 마음이 일단 평화롭죠? 평화로워요. 그게 어디를 가든 평화로운 거예요. 또 이렇게 돌아가신 분도 특정적인 분보다 하여간 역대 나하고 인연 있는 영가를 다 기도를 해주면 아무리 깜깜한 밤중이라도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내 말 틀릴 것 같아요? 절대 안 두렵습니다. 항상 내가 기도해주는 이들도 동행하고 있구나. 이렇게 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게 신심자예요. 종교가 있으면 어떠한 데서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우물한 개구리라고 조그만 데서 큰 소리 치는 것들 이거 나는 별로 좋지 않아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나는 세계적으로 큰 데 가면 더 용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잘난 척이 아니지만 어저께도 얘기를 누구한테 했는데 뭄바이에서 강의하고 벵갈로 가니까 거기는 기독교 맛인데 그 총장이 나를 초대를 해서 갔었어. 갔는데 나는 120개국이 모이는 학회도 갔었어. 그럼 난 계속 이상한 거야. 참 이상하다. 행사일은 3박 4일이요. 아니 그 엄청난 나라 학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끝난다는 거예요? 난 한 번 하면 50분, 1시간 하는데 참 이상하다 계속 그런 거야. 근데 그것을 어디 가서 알았느냐면 벵갈로 가니까 이게 교실 하나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다 하나씩. 예? 그렇게 교실 하나에 다 어디 교수가 가서 발표를 15분씩 하더라고. 아니 15분 하는데 날 들어가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거기서 강화하라고 그러길래 미쳤어 내가? 아니 15분 강의 그것도 코리안 방에 가서 그 코리안들 앉혀놓고 내가 미쳤어? 나 간다? 그러고 인도에서 보따리 싸갖고 왔어요 내가. 보따리 싸갖고 왔는데 그 교수가 못 말리니까 나를. 그 다음에 이래 스님 좀 참으실 걸 그랬어요. 그래 왜요? 그럴게 뭄바이에서 강의 듣던
세계인 50명이 비행기를 타고 왔었대요. 아, 회담이 어디 갔냐고 막 찾더라는 거야. 응? 그러면 인도네시아에서 발표 후에 그 얘기했지만은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회담 선생님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 뭐가 이상합니까? 그러니까 보면 발표 내용도 그렇게 엄청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그런데 하여간 스님만 저렇게 강단에 딱 서면 세계인이 열광하라는 이유를 모른다는 거예요. 에? 위력이냐 마력이냐 막 그랬어. 이해됩니까? 난 세계 어디 가도 떳떳해요. 진짜예요. 아무리 큰 강당을 서도 난 떳떳해요. 한 번도 위축돼 본 적이 없어요. 내 진짜 맹세코. 옛날에 우리 홍 이사님 계시지만 옛날에는 뼈와 가죽밖에 내가 없어갖고 길에 다니면서도 이랬어. 응? 나는 그래,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그래서 나는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도 각자 자기네 조상 뿌리지만 나는 여러분들이 있기에 여러분들 뿌리 조상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죠? 우리가 사는 게 얼마나 이제 앞으로 더 살겠습니까? 한 20년 정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년. 아니, 이제 조금 젊은 분들은 많이 봐야 되고. 좀 젊은 분들은 많이 봐도 한 20년 정도 보는데 20년 동안 잘 살자고요. 알았죠? 사람이라는 것은 그래도 여러분들 팔자가 제일 좋은 팔자야. 지금 20년 남은 세월을 아까 말한 대로 생로병사는 어쩔 수가 없어. 가야 돼. 이걸 거역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고 뭐냐면 또 그 사고, 4가지 고통,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 원수와 만나는 고통, 또 뭐라고 하냐면 구하는데 구해지지 않는 고통, 또 뭐라고 하냐면 오음성고, 몸뚱아리가 요구하는 거, 이것도 자기가 자제할 줄을 알아야 한다. 그래야 평화가 유지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금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조금 해봐. 응? 그게 고집이요. 그래서 고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 고는 또 어디서 일어난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야겠는데 안에 집착해서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 하죠? 그걸 없애려고 멸. 우리는 그 공부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없애는 공부를. 그러면 그 없애서 완전히 서 있는 걸 보고 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인이요. 깨달은 사람. 도인이, 그래 도인이지. 이목고에서 머리 터지는 거 그거 말하려고 하면 한정 없어. 부처님 법은 부처님 안 믿어도 극락을 가는 수가 있어요. 부처님 불교에 대한 상식이 한계가 없어도 부처님이 극락세계에 든다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 만고의 효자. 효자는 상품, 중품, 하품이 있어. 극락세계가 상품, 중품, 하품이 있는데 상품에도 상중하가 있어. 중품에도 상중하가 있고 하품에도 상중하가 있어요. 낮지만은 그래도 그 자식이 하품의 중하로까지는 간다는 거예요. 부처님을 아무것도 몰라도. 근데 악독한 사람은 어떻게 떨어지느냐? 나쁜 일만 하고 나쁜 짓만 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사막도에 떨어질 거 아니야? 지옥 가기 축생에 떨어지는 거잖아. 근데 그거를 항상도 말하지만 죽어서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살아서도 겪고 있는 거예요. 지옥 같은 세월, 악귀 같은 세월. 이게 왜냐? 전쟁이 한번 일어나면은 지옥 가기 축생고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옛날에 임진왜란 6.25 터져 발발해갖고 해갖고 우리도 거지같이 살았지 않습니까? 회충이 그냥 버글버글 끓고 몸뚱아리에 먹을 게 없으니까 그냥 흙에서 나는 거 그런 거 먹고 기생충은 좀 많았어.
전쟁 시에 한국 군인이 죽으면 바켓을 일단 옆으로 갖다 놨다는 거예요. 회충이 하도 많아갖고. 그러게 지금 우리가 못 사는 나라를 욕하고 흉보고 못 산다고 할 일이 없는 겁니다. 상황이 그렇게 전개가 되면 누구나고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는 차후에든 지금이든 정말 가장 중요한 게 우리나라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평화로워야 됩니다. 국태민안이라고 나라는 태평하고 백성은 평안하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게 돼야 우리 후손들이 괜찮아. 그리고 저기 우리가 여기 서울 중심지에서 그래도 이렇게 사는 거 사실은 종교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죠? 그러나 종교에 심취하고 있으면 숙제병이 안 걸리는 수는 있습니다. 또 기적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사실 의학과 같이 손잡았을 때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우리 종교가 과연 지금 텔레비 보면 또 그냥 나는 목사가 목사 욕하는 건 별로 못 봐. 스님이 스님들을 욕해 그렇게 해요. 그래 난 참 이게 참 세월이 맞는 세월인지 뭐 하는 세월인지. 그러고 2600년 된 불교 역사를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래. 그런데 나는 단연코 여기 온 분들은 모두 착해서 필경 100% 자부할 수는 없지만은 못하면은 내세는 지금보다 훨씬 나은 세계로 떨어지지 않겠나 기대해 봅니다. 진짜로. 알았지? 그거를 알려면 내 자식을 봐. 알겠지? 내가 얼마나 갈 수 있는가, 내가 얼마나 갈 수 있는가를 보려면 앞으로 내 후손을 봐. 후손이 잘 되면 내가 잘 가는 거예요. 근데 후손이 잘 안 되면 내가 가는 길도 험악한 길이다. 이걸 알아야 돼. 그리고 지금은 하루에 1시간씩이라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나,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거듭말하지만 나는 오늘 진짜 중요한 얘기를 나보고 하라고 하면 저렇게 죽은 사람들 일체 영가, 알거나 모르거나 나와 인연이 있는 영가. 나는 내 집에 모든 조상을 다 했지만은 우리 법우들 영가, 맺힌 영가까지도 그렇죠? 그 영가까지도 다 극락을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아닙니까? 지금은 그 마음이죠. 예, 그러니 여러분들이 길을 가거나 혹시 덜 풀려도 염려할 거 없죠. 이제 앞으로는 귀신들이 도와줄 거예요. 예? 밤길이 아무리 험난해도 걱정할 거 없어. 왜냐, 귀신과 사람은 껍질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예요. 껍질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기 때문에 나를 빌어준 사람, 고마운 사람 하고 귀와 신이 함께 여러분들을 협조할 것이라고 나는 봅니다. 아시겠죠? 그게 오늘의 제일 내가 하고 싶은 강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저 영가님들을 모셔놓으면 항상 배도 고팠다가 그래, 예? 그러는 경향이 많더라고. 괜히 배가 고파 먹어도. 그렇게 배고픈 영가님들 때문에 내가 먹나 보다 나 그런 생각을 해요. 알겠죠? 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영가를 달래주려고 하면 법문을 좀 부처님 말씀을 자주 읽어주고 생각으로 그분들을 위로해주면 큰 복을 받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